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숨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 알려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은 이미 사울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그가 기도할 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핍박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안고 애통하는 그 눈물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너희들이 만일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주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 그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게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 중에서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주셨고 미래의 소망, 미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시금 본국 유다로 돌아와서 너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범했던 일상을 박탈당해본 사람만이 평범했던 그 일상이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평범했던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했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성경 공부하며 교제하며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전의 평범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또한 종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